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아가서 강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구할 아가서 강해는 메시지 11번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11번은 약간 그렇게 길진 않은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께서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듣는다는 누림으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책을 읽어드리고 누린 것을 교통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아가서는 참으로 놀라운 책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의도가 단지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야 한다. 그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곧 단체적인 건축을 위해 자랄 수 있게 하는 생명 안에서의 모든 전환점들을 보아야 한다. 이 모든 메시지들에서 우리의 주된 강조점은 생명과 건축이다. 이것은 아가서 1장에 아가서 강의 1장이 나왔었죠. 메시지 1번에서 생명과 건축이 나왔습니다.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이고 건축은 생명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는 성숙할 수 있기 위해 생명 안에서의 전환들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생명 안에서의 성숙은 건축을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책을 다만 이해하려는 의도는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모든 용어들과 표현들과 설명들과 그림들에 대해 잘 보아야 한다. 이 책은 시적인 그림이요. 그러한 그래서 이 그림들은 중요하다. 우리는 단지 성경의 지식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며 생명 안에서의 모든 전환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앞서 다뤄왔던 모든 그림들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보면 주님을 추구함. 생명 안에서의 영적 성장은 주님을 추구함으로부터 시작됨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추구함은 항상 주님에 의해 사로잡히고 이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의 성경은 하나의 책으로서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이 내신 호흡으로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책이라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전체 그림을 다 봐야 된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그 전체의 그림으로 다 봐야 된다는 것. 동전의 앞뒤 한 방면처럼, 양 방면처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대하는 것은 주님의 그 어떠하심, 주님께서 이 땅을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인생을 사시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 인격의 어떠하심을 알고자 하고 그분께 매료되고 사로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체험하고 추구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도록 이끌리게 될 것이다. 아주 그렇습니다. 이 자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억지로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외모가 이쁘다든지 멋있다든지 아니면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을 생겨서 어떻게 사랑하고 싶어서 억지로 한 건 아니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이끌리게 되고 그 매력에 이끌리게 돼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의 매력에 이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이 책에서 추구함은 사랑의 길 안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혹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그분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분께 먼저 그 사랑에 이끌리고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추구함 후에 발견이 있고 그것은 우리를 주님과의 참된 교통 안으로 인도한다. 추구함은 발견을 가져오고 발견은 교통을 가져온다.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매료되고 주님 안을 사랑하게 되고 더 전진하게 되겠죠.
아멘. 여기 참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이것은 그냥 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첫 장에서 그 사모하는 자는 왕의 침궁 안으로 인도되어졌다. 심지어 그녀는 왕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과의 친밀하고 강화된 교통을 가리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어떤 대화나 교통에 있어서 서슴없이 하게 되죠. 아주 그 친밀한 대화 속에서 우리가 감추인 것 없이 아주 그 연인들 사이의 관계처럼 우리가 숨김없이 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다 말한다고 할 때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서는 이렇게 터놓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아주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의 교통으로 인해서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주의 회복 안에 형제 자매들께서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아주 주님을 사랑함으로 추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단체적인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게 다 이게 얽혀 있는 사이입니다. 어디 가서는 우리는 그 모습을 봐야 되고 우리를 만나게 돼 있고 또 만날 때 우리는 서로 인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단체적인 몸 안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회복 안에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통이 잘 돼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에서 첫 번째 단계는 직접적으로 주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누린 것도 없는데 근데 그분을 귀하게 여길 때에 그분을 귀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사모하는 자는 모략 향락과 고배화 송이로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것들은 모두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참으로 그녀는 그분의 달콤함과 어여쁨과 아름다움을 귀하게 인식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은 참 흠모할 것이 없고 외향도 그렇게 미남이시거나 그런 잘생기지도 않았고 이렇게 성경으로 해석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한다면 주님께서는 요새 사람들처럼 모델처럼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처럼 잘생긴 것이 아니었고 아주 남자답게 남자 중에 남자답게 아주 매력을 갖추신 그러한 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한 말씀 구절을 이해하더라도 영적 통찰력이 있으면은 그 말씀 문장에 있는 그 내용의 의미를 참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나왔듯이 달콤함과 어여쁨과 아름다움이라고 했죠. 주님은 이렇게 매력적인 분이셨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베드로가 낚시하다가 그물을 다 던져놓고 주님을 따랐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끌 만한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따라갔겠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이 모든 인식으로 인해 그녀는 변화의 첫 번째 단계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주님에 의해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비유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천연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었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끌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녀의 눈은 비둘기의 눈으로 변화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다 갖고 있었습니다. 병거의 준마로 비유될 뿐만 아니라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비둘기의 눈도 다 있었죠. 그 후 그녀의 관념은 주님을 더욱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을 높이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욱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인 관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영의 통찰력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사실. 이 영적 통찰력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가 주님을 참되게 바라보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참되게 이해하는 단계이겠죠. 그 1장 마지막 절에 언급된 주님과의 더욱 밀접하고 깊은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합화가 되었다. 준마는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차 있지만 백합화는 신뢰할 만한 어떤 힘도 갖고 있지 않다. 천연적인 힘은 잃어버렸다. 즉 그녀는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천연적인 모든 힘을 버려야 함을 인식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백합화의 생활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천연적인 힘을 잃었다고 해서 약한 존재일까요?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바울이 그랬듯이 자기 자신이 약함이 곧 주님께서 강하심이 되는 것이다. 할 때 천연적인 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자신을 더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대신하여서 강함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약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참된 변화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얻었을 때 더 강할 수 있는 것이죠. 인식하면서 누림으로 그 사모하는 자가 백합화가 된 후에 그녀는 주님을 누리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녀는 모략 향락과 고벨과 송이로서 주님을 인식하였지만 그때는 아직 주님을 누리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누림은 그녀가 백합화로 변화된 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영적 통찰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참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시작이었고 우리가 천연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에 그 변화된 후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합화가 된 후 그녀는 주님의 실과를 누리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그녀의 입에 달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단 음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이게 단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단 거는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단 걸 좋아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저는 항상 그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고 물론 아침에는 이제 G7 커피를 블랙 커피를 이제 빵하고 같이 먹고 있지만 저는 대체로는 달달한 커피도 좋아하고 단 음식도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 단 음식을 좋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달콤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아주 엄하고 엄격하시고 매번 매를 드시고 막 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자비와 동정이 있으시는 우리에게 친밀한 먹기 좋은 작은 떡으로 오신 그러한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아주 우리가 접촉하기 쉬운 이러한 매력적인 인격이신 그분을 우리가 생명으로 누릴 때에 우리는 달콤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달콤한 것들을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에 속한 어떤 성분들이 그녀 안으로 역사되어졌다. 따라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써 변화의 세 번째 단계가 그녀 안으로 역사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비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을 대표한다. 비둘기로서 그녀는 그 영으로 살고 그 영으로 행동하고 그 영의 외형을 지니게 되었다. 비둘기로서 그녀는 그 영의 표현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어떤 성분이 그녀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단지 주님을 귀하게 여김으로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의 방법으로 주님 자신을 그년으로 이렇게 취함으로 써이다. 그녀는 더 이상 준마나 백합화가 아니라 생명 주는 영의 표현이 비둘기이다 했죠. 비둘기는 참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비둘기의 상징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이 평화, 화평, 순수함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비둘기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새의 생명도 이 초월하는 생명이잖아요, 사실. 날개가 있고. 근데 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또 비둘기의 눈과 같이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것도 되고. 해서 또 여기 그런 다음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참여함이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변화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체험들을 통해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누리는 데서 기인한다. 모략, 바위 틈, 낙떨어지, 은밀한 곳과 같은 많은 그림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들이다. 그녀는 주님을 인식하고 누리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이 없이는 주님 자신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주님 자신의 성분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누린다면 확실히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과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내용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는 주로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친 것,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주님께 바친 것.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결국 이삭을 실제로 죽이기까지 시도한, 물론 죽이기까지 했겠죠. 그렇게 한 아브라함.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 악감정도 없고 반역적이지도 않았고 도리어 오히려 순종을 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그 순간까지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여기서 중요한 공과를 배울 필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그때 한순간 이삭을 죽일 것 같이 해서 이미 죽인 것처럼 돼서 이삭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한 번에 그렇게 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그러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기 원하고 그렇게 이삭을 바치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주님께 다 의지하여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매일매일이 계속되는 생활 속에서 아주 그 온 세월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는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죽음에 넘기고 매일매일 부활하고 이러한 체험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체험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바친 것처럼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물론 그 방법에 의해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더 주님 자신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고 헌신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것과 동일하게 심지어는 더 많이 우리는 체험을 이미 했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여러분 형제 자매님 모두가 나 자신부터
정말로 우리 자신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주님께 정말 귀한 보석들이다. 아주 귀한 존재들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분은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죽이시고 모든 적극적인 성분으로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다. 이것이 변화를 가져다 준다. 준마의 눈이 비둘기의 눈으로 바뀌게 되고 심지어 준마가 백합화로 변화된다. 그리고 그녀는 바위 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머문다. 그녀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 머무는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또 개성이 나옵니다. 개성도 나오고 이것은 그 변화되는 것과 동일한 걸 내용이고, 그리고 주된 새 전환. 주된 새 전환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주된 새 전환은 이제 바로의 준마에서부터 비둘기 그리고 백합화가 되는 과정까지 나오고, 또 우리는 주님처럼 그 다음에는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산을 산출함이 되게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녀는 주님을 풍성히 누려왔지만 주님의 누림을 위해서는 결코 어떤 것도 산출하지 못했었다. 그녀는 만족했지만 주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산출하지 못했다. 그녀는 주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한 어떤 것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 동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과거에 그녀가 누려왔던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산출하는 동산이 되었다. 이미 되었다고 하고 있죠. 그녀는 몰약을 누려왔다. 이제 그녀는 몰약을 자라나게 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 강하게 되었죠. 몰약을 더 자라나게 해요. 그녀는 유향과 고배화를 누려왔다. 이제 그녀는 유향과 고배화를 자라나게 한다. 그녀는 장사의 모든 향품들을 누려왔다. 이제 그녀는 향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향료들을 자라나게 한다. 무엇이든 그녀가 누려왔던 것을 이제 그녀는 자라나게 한다 하고 있어요. 그녀의 누림 안에서 주님은 그녀 안으로 들어가신다.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그녀 자신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녀의 성장 안에서 주님은 그녀로부터 또한 나오신다. 주님이 처음에는 그분 자신을 그녀 안으로 역사하셨고, 이제는 그녀로부터 그분 자신을 산출하고 계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모든 성도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를 다 공급하고 많이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양할 수 있겠죠. 아주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고 강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이것은 단지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곧 영적 생활의 참된 체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여기서는 더 진전된 불일치가 또 나옵니다. 약간 여기서 약간 좀 부정적인 약간 이미지가 있는데 부정적인 뉘앙스. 그 사모하는 이가 동산의 단계에 이른 후 이 시에 따르면 그녀는 또다시 만족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성취로 아주 만족하였지만 그것이 주님과 그녀 사이의 일종의 불일치를 초래하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취로 인해 만족할 때마다 이 만족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되었다. 우리는 만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전전하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말라. 레바논 상 정상 위에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 내려와서 동산이 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그곳에도 머물지 말라. 일단 우리가 만족하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좀 강압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일치라고 해서 불일치된 그 순간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그런 것이지,
여기에서 불일치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불일치는 어떠한 더 전진하기 위한 하나의 의미로서 말했던 것일 뿐이지 그것조차 불일치가 아니죠 사실. 우리는 지금 성취한 것에 머물지 말고 더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불일치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고 그렇죠. 동산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다 주님과 하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일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 더 우리가 주님 자신을 얻을 수 있고 더 풍성히 그분 자신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또 외적으로는 자고 있을지라도 내적으로는 깨어 있음 이런 말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많은 일들과 봉사를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고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뿐만 아니라 레마의 말씀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드디어 이제 그분의 고난의 교통과 몸을 산출하기 위해 고난 당함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나와야겠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바울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갈망했음을 의미한다. 만일 주님이 하늘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그분은 결코 땅에서 고난 받으시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산출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도 하늘에서입니까? 이 땅에서입니까?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하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생각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추구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고 또 몸이 변형돼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들어갈 것이다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하늘에 가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변형될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을 신실히 하지 못하고 추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몸이 변형돼서 주님과 같은 몸이 돼서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을 아주 잘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이 곧 하나님의 왕국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왕국도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그랬어요. 그러나 그 몸이 산출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한다. 바울은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었다고 생각지 말라.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고난 당하셨던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함으로써 몸을 완성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죠. 그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신성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지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 고난받는 고통이 아니라 그 몸을 산출하기 위한 것, 온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누리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지 단지 고난만을 위한 환경이 아니겠죠. 음.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에 참 우리는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냐? 그러면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회복 안에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생활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회복을 떠나서 다른 이단으로 가거나 뭐 신천지 또 뭐 여호와의 교회 뭐 이런 이단들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지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회복 안의 진리가 라이프 스타디나 위치마니 형제님 전집을 통해서 열린 메시지다. 열린 복음의 메시지와 교통임을 알고 이미 열려져 있는 진리들을 다 우리가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할 때에 우리는 신실히 그분을 섬기뿐만 아니라 이 교회 생활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기 또 나왔죠. 우리는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다. 나왔죠. 그러나 우리는 몸을 산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더 고찰해보자. 그는 사람들에 의해 높이 존경받고 영광받는 위치를 가진 유대 종교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산 정상에 도달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 정상에 도달하려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환경이 왔다고 해서 그 신경이나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산 정상에 도달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환경이나 괴로운 환경이 왔을 때 아주 힘들게 괴롭게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런 환경도 넉넉히 이겨가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몸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죠. 그 고통은 이미 우리가 다 이미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더 얻고 누리기 위한 환경일 뿐이지 항상 고난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반드시 기쁘고 행복한 잔치를 누리는 생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많은 환경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고 이런 환경들 안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그것이 중요하죠. 자라날 수 있다는 것. 생명이 자라날 수 있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인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이런 많은 환경들은 결국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고난만을 바라봐야겠어요? 고통만을 생각해야겠어요? 그것이 아니죠. 다 이제 없어지고 결국 그분과의 사랑을 하는 그러한 날들만, 행복한 날들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하죠. 이러한 체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대적을 대항하는 군대로서 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일 것이다. 결국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아가서는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결과까지 다 나왔으니까요.
근데 여태까지 이 11번 메시지는 여태까지 한 것들의 좀 복합적인 그 요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환경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오는 환경이 아무리 심각하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가 생명이 자라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분의 어떠하심을 인식함으로써 그분을 더 사랑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왕국 안에서, 이 땅에 내려올 그분의 왕국 안에서 그분과의 달콤한 생활을 하는, 매일매일 고난과 고통이 다 없어지고 나서 우리는 그분과의 달콤한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들만 남게 되는 그러한 생활들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 누릴 필요가 있다고 했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러한 것들을, 환경 안에서 주님을 누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나 주님의 구속의 고난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한 것,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위한 것이고, 더욱더 그분의 사랑에 매료돼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가서에 대한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이게 대체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그분의 임재와 달콤함을 사모해야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너무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거나 너무 심각해 하지 말고, 이렇게 교회 생활은 행복한 것이구나, 우리는 서로 교통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구나 해서 우리 모두는 항상 매일매일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형제자매들과 더욱더 누리고 이런 추구를 하기 바랍니다. 아멘.